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기도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예, 이런 거 참 어색하네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잠깐 복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전에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 그 구속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 서정을 첫 주, 둘 주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죄라는 관점,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관점인데 좀 다른 시각에서 구원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핵심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는가, 이 관점에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쭉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렇게 뭐 모세, 뭐 이렇게 아담이 왔는데 오늘 다윗도 보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톤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실 구약에 그러니까 여러 언약이 있는데 딱 정리해서 양대 언약이 있어요. 양대 언약. 양대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상대적으로 좀 그 행위 언약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율법, 그러니까 신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에게 이제 그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전체는 큰 사랑 안에 있지만 이 상벌의 강조점이 좀 강한 면이 있는데, 반면에 또 다른 구약의 축인 다윗 언약은 이 상벌이 뒤에 보겠지만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일방적 은혜 측면이 좀 강해요. 예, 죄송합니다. 굳이 좀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지만 우리의 삶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인데 그 일방적인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을 좀 더 강조했고 야고보는 삶을 더 강조하죠. 그렇다 해서 이 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크게 보면 같은 얘기지만 강조점의 차이가 있듯이 구약에도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실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에 대해서 요구되는 삶이 있는데 그 은혜를 지키면 상을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하지만 강조점 차이가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배경이 뭐냐면 이 당시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법계, 지난번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건 믿지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는 제한됐다고 믿었거든요. 어디죠? 법계 위죠. 시은좌. 법계 위에 천사가 새겨져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이 중요한 법계가 다윗 당시 어디에 있었죠? 실로 성막에.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번듯한 왕궁에 사는데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 보안 등의 문제로 건물 안에 사는데, 대신에 하나님의 법궤는, 저 영광스러운 법궤는 초라한 텐트에 있으니까 다윗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결심하는데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지만 뭐라 하시죠? 네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다. 그러니까 됐다. 하지만 그 기뻐하시면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12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집을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앞에 만일,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나오죠. 처음에 선언하는 게 왕위를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중요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징계를 받고 뉘우치고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전에 설명드렸듯이 히브리 문장의 독특한 강조점인데, 그러니까 보전이나 견고나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을 비슷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하는 게 특유의 강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너의 왕위를 지킬 것이다라는 약속인 거죠.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모세 때는 이렇게까지 강조 안 했거든. 하지만 거듭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궁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 집에 헤세드,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가 함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누구도 못 뺏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까지 지켰어,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못 지켰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정략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이란 핑계로 이방 여인 그 공주들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들도 가져오고 타락했죠. 그래서 그 결과 남북으로 나뉘어졌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편 나왔듯이 그 자손이 법을 버리면, 그래서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역시 반복되죠. 법이나 규례나 같은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또다시 틀어서 다시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법을 버리는 거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같은 표현인데 두 번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려서 벌할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이 다윗 언약 안에도 분명히 언약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는 행위 언약적인 특징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넘어서는 거죠. 방금 아까 시편 본문에서 바로 이어서 중요한 것은 33절 시작이 뭐로 나오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분명 벌을 내릴 것이지만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폐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우리 뒤에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행위 언약적인 성격이 분명히 안 했지만 바로 이 행위 언약적 성격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함으로써 행위를 넘어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행위를 넘어서는 은혜와 성실하심, 헤세드가 무엇으로 증명되죠? 한 왕이 있는 거죠. 한 왕. 누구죠? 정답 뭐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다윗 왕의 그 통치 가운데 쭉 이어서서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에도 어떻게 받아들였죠? 제가 슬라이드에 적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제일 처음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죠. 근데 원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이에요. 놀랍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의 권위가 절대로 다윗보다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아마도 우리말 번역한 사람들은 이제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연장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마태가 굳이 다윗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언급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러한 다윗 언약의 맥락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꾸준하게 예수님은 참 다윗이다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만큼 이 언약이 완성된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러한 다윗 언약은 창조 언약을 기성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딜 갔든지 이겼잖아요. 근데 창조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생육하라고 번성하는 의미가 단지 자녀들 줄줄이 많이 낳아서 너네 민족 힘을 키우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란 말인데,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면 다윗이 징기즈칸처럼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많이 이겼는데, 근데 그렇게 차지한 땅은 어느 정도죠? 지금 이스라엘 크기,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약간 모순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된 거죠? 어디를 가도 이겼는데 왜 땅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만 승리 주인은 배격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섭리와 평화를 넓혀가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 보기엔 루저고 실패한 인생이고 배운 거 없고 가난한다 할지라도 그가 다윗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한다면 누구보다 위대한 승리자, 어딜 가나 이기는 사람인 거죠. 다만 세속의 승리 법칙과 다를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쭉 나오듯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같은 맥락이고요.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그 왕들 가운데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러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선명히 드러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까지가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이고인데, 그럼에도 이 언약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언약을 넘어서는 새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언약, 옛 언약이고 지금부터는 예수님 말미암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에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훌륭한 언약들이지만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효력이 다하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이 잘 따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주도적으로 나선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언약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네,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가 왜 충격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침략을 겪었잖아요. 블레셋이든지. 그런데 바벨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잘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났구나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탄식을 하냐면 우리 예레미야 3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그렇죠. 그들이 너무나 악행과 죄가 허닿기 때문에
그들에게 극한 공포를 일으키는 성전이 무너질 정도 침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방의 땅인 우상의 땅인 바벨론에 잡혀간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벌 내리셨지만 그렇지만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의 핵심 정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절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언약들을 갱신하는 새 언약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상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앞에 다시 볼게요. 이제 여기서 새 언약 맺으려 하시는데 그 밑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이 뭐죠?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 언약. 근데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깨뜨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바탕에 뭐가 있어요? 상호 존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몸종 삼고 노예로 삼았다면 필요 없는 그냥 계약인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얘기했죠. 계약은 이익에 따른 거지만 언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담으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신부와 같은 것을 주었는데 이것은 곧 이 신부가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거죠. 근데 깨뜨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그러나죠. 그러나 나의 법을 이제 완전한 새 언약을 주는 거죠. 아, 이제 안 되겠다.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완전히 알게 해서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코로나 후유증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원래 좀 식돈도 좀 있는데 천천히 좀 할게요.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해 보자면 모세 언약은 돌판이라는 이제 돌판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한 돌도 이제 마모되고 하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직접 해결하시는 건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죠?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뭐로 나뉘면 에스겔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성령님 역할인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 그 뜻에 따르는 게 자연스러울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내 이익을 저버리고 섬기고 낮아진다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인간의 도덕성과 의지력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따르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다른 데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러한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려 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릇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옛날에 이게 아브람 때부터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구별이 중요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사람됨을 뭘로 했죠? 할례를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게였는데 근데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그 심지어는 초대 교회 당시에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도 교회 안에서 논쟁을 했을 정도로 할례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상징이었는데 아니라고 바울.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임하는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그러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변화가, 그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자녀됨의 조건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밑에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새 언약의 증표가 나오고 있는데 새 언약의 첫 번째 증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마음의 증표인 것이고 다음이 성령님의 인치심인 거죠.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에 이렇게 딱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요즘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이나 중요한 거 할 때 이렇게 도장을 찍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으로 상징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직인도 마찬가지고 이 도장을 찍었을 때 명백한 어떤 언약과 이렇게 보증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명확한 임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는 성령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졌죠? 기름 부심, 그러니까 왕이나 예언자나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신약 시대 때 어떻게 바뀌어지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 이제 그 어떤 존엄함, 어떤 막 이렇게 자격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근데 은연중에 교회 안에 좀 세속적인 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독교인 답다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들으시죠? 그 저희 신대원 동기 형이 얘기해 줬는데 그 근처에 이제 장사하는 그러니까 길바닥에 뭐 이렇게 깔아놓고 파는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있잖아요. 야채 파시는 분들.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뭐라고 하냐면 총각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교회도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라고. 교회도 교회 나같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교회 가면 싫어해. 교회 가면 좀 헌금도 해야 되고 돈도 내야 돼. 틀린 말이죠. 근데 솔직히 현실이죠. 그렇죠.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람들 안에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당장 노숙자가 와요. 그러니까 냄새 풀풀 풍기고 와요. 당장 저도 사실 불편해요. 그렇죠. 이게 현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배움의 정도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성령님께서 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신약의 성령론, 성경이 말하는 진정 성령론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새 언약을 누가 갖춰 주셨느냐? 예수님인데 예수님 사역을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아담 언약이 실패하니까 이제 노아가 아담을 계승하고
창세기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계승을 하고 갱신을 하잖아요. 다 실패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시 넘어오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모형을 회복시키셨고 온전히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창조 언약을 충만하게 성취하셨는데 그때 아담 당시에도 백성, 주권, 땅, 선지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인간의 다스릴 영역이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권을 주셨고 자녀들이 삶의 영역을 이제 땅으로서 지표 넓히셨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오셔서 참된 성전 되신 거죠.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새 계명으로 대체하셨고 이것을 완성한 것이 계시록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져오고 제사를 시행했는데 그 모세가 예고했죠. 그런 모세가 나와 같은 예언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45절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훗날 나를 이을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나를 이을 정도는 나를 넘어선 예언자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하는 건데 이 나사렛 예수가 왜 중요하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렛이 결국 이 사마리아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보기에는 무시당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 사람들은 아시지 않아도 그런데 그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고 다 시골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 아웃백 2개 있다니까 2개밖에 없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이란 말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구약에 예고한 그 메시아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어감이 정반대인 게 그렇게 천대받는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대받는 동네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글쎄 모세가 예고했던 그 선지자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한 핵심적인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또 그렇게 새 계명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그날에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렇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훗날 설명하시는데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할 것이라라고 했죠. 그리고 의와 공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같은 표현인데 강조하고자 말을 약간 바꾼 걸 했죠.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했냐면 재판을 재판답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통치 다스림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고스란히 계승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즉위시인 시편과 예언자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때 또 나오죠. 그렇죠? 보시다시피 그가 이 땅에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 ጼ다카를 이룰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계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권력자들 기득권을 거침없이 질타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죽어서 천당 가서 편히 쉬자, 현실의 고통을 잊어라라고만 생각했다면 그냥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손잡아서 그냥 허허하게 누리다가 가셨겠죠. 근데 끊임없이 심지어 의도적으로 불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종교 정치 권력자들과 맞서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망쳐놓은, 그들이 일그러뜨려 놓은 불의,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전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해하지 말 것은 또 정반대로 뭐 어떤 정치적인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시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척도는 뭐냐?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인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저는 식당 가서 종업원한테 반말하는 사람 안 믿습니다. 저 진짜 진작이 아니긴데, 왜냐하면 이제 그 순간 갑을 관계잖아요. 근데 나보다 어리다 해서, 나보다 뭐 이렇게 가난하다 해서, 못 뺐다 해서 함부로 대한다.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의심스러워요. 그럴 때는 좀 센 얘기인가요? 좀 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 권력 관계가 있거든요. 이 권력 관계에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나의 자녀들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지도 교수님 참 존경하는 이유가, 제가 장신대 학부 신학과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나왔거든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 똑같아요. 제 지도 교수님도 장신대 학부 신대원 부학학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속 선배시고 저보다 나이 15살 많으세요. 16씩 마시시는데, 제가 논문지도 받으러 가면 여름에는 미리 제 자리에 선풍기가 켜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저한테 말을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이렇게 카톡을 드리면, 이게 교수가 학생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학생 교수한테 하듯이 깍듯하게 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교수님께 학문만 배운 게 아니라 인격을 배웠는데, 그런 것들, 그런 태도들이 교인을 교인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가 질타 받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말은 하는데 삶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싫은 거죠. 요즘 뭐 드라마에 나온다고 하던데 막 아들이 막 그 여자친구 막 때리고 하는데 엄마가 아들 끼고 도는데 권사님이시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게 좀 이렇게 미디어에 이렇게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예. 좀 흥분했죠 제가. 근데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이런 새 언약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옛 언약속, 그러니까 다윗 언약, 그러니까 모세 때 언약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세가 그 바벨론, 그 이집트의 통치에서 구원해서 갈 곳이 가나안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에서 데리고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다 읽지 않고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에서, 그래서 베드로도 인용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것이 성취된 것이 계시록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쵸, 재밌죠. 그러니까 왜 그냥 이 표현을 이 자리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안전한 천국, 뭐 화려한 낙원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새죠, 새, 뉴, 굳이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과 이어지는 것이죠. 이 구약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따라서 절대 구약 없이 신약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옛 언약에 담긴 그 처절하고 치열한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사랑과 희생과 또 하지만 거기다 인간의 배신, 그 배신을 무릅쓰고 일어서는 그러나의 사랑들이 오가면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바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는 뭐라고 했죠? 바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고향, 그러니까 통영에서 배 타고 죽도 들어갈 때 무서웠거든요. 막 이렇게 지금도 왕왕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배가 침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일기예보도 없었고 뭐 등대도 변변치 않고 할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뭐 다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숨 걸고 고기 잡으러 나가고 이제 뭐 상선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깜깜한 바다를 밤에 바로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데 막 풍랑이 불어오고 했을 때 그 수천 년 동안 바다는 곧 그 사람들에게 공포와 어둠, 죽음인 거죠. 그렇죠? 되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그 뼈에 새겨져 있는 너무나 두려움, 막 그 상상 이상의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 바다인 것이죠. 그 바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혹시 있는 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고속도로에 쌩쌩 차만 지나가도 공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들에게는 고속도로 덤프트럭이 그냥 운송수단이지만 그 한 개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끔찍한 죽음의 상징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는 고속도로 덤프트럭이 사라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옥죄고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완전한 해방과 생명과 은혜의 평화의 장소가 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인 건데 문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기억나시죠? 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힘주지 말고 안기는 거죠. 어릴 때 애기 안아보시면 안아들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무게 자체도 힘든 애가 버둥거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이미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안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 이렇게 과일 이렇게 농사 많이 지으셨겠지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옛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과 긴장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옛 하늘 아래에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새 언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옛 하늘 너머에 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입니다. 종말론적 긴장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언약 성취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렇죠. 그 살면서 참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잠 못 자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역사, 제가 현대사를 좀 좋아하는데 역사상 많은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제 아들을 좀 늦게 낳았거든요. 제 애를. 그러니까
그 애를 태어난 제 아들이 지금 5살인데 그 이후로 역사 속에 어린 아이들을 향해 벌어졌던 범죄들 있잖아요. 막 떠오를 때가 막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되게 이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는 지금은 그 우리가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큰 나라인데 당장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언론에 잘 나오지 않지만 예멘도 그렇고 나라가 전쟁 상황이다. 그래서 전쟁이어서 제가 차마 끔찍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사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침략을 해서 무고한 양민들한테 어떤 끔찍한 범죄짓을 저질렀는지 이게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무력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이 세상을 끝내 변화시킬 것이고 이 변화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새 언약으로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사랑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슬픔을 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승리를 이루시고 저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정리해봤는데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대원들 항상 은혜와 평강 가득하도록 그리고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충실한 생명 공동체 되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언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신비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새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옛 하늘 아래에서 정말로 언젠 긴장과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부활과 새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 언약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든 바울전도대 대원들 항상 사랑을 지켜주 보호하시고 또한 포항제일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교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뻐하신 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온전히 신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를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의와 공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현장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 전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기뻐하는 바울 전도대 땅 포항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당선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정의와 공평을 온전히 이루는 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광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